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될 세 가지 절기를 지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들은 몇 가지가 있죠? 유월절과 무교절이 같이 동일하게 사용되어지고 있고, 또 맥추절, 칠칠절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장절도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름과 같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 가지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하셨을까?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추수의 절기와 맞추어져 있습니다. 유월절은 겨울 보리를 추수하는 계절과 유월절이 맞닿아 있고, 맥추절은 미래 첫 이삭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그런가 하면 수장절은 1년의 마지막 추수, 포도주 틀의 소출,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올리브, 무화과 같은 이런 열매들을 다 거두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세 가지 추수의 절기와 맞추어서 하나님께서는 세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맥추절,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이것은 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이 감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절기들 가운데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독립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바로에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십니다.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의 죽음에 관한 재앙입니다. 바로를 비롯한 애굽의 모든 사람과 모든 유대인들의 가정에서 장남 또 짐승들도 가장 먼저 난 것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그림자가 집집마다 찾아가는 그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특별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그리하면 그 죽음의 그림자가 너희를 지나가리라. 그래서 유월하리라, 패스오버 하리라.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을 가리켜서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원래는 다 죽음을 맞이해야 마땅하지만 어린 양의 죽음을 대신하여 그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재앙이 건너 뛰어갔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에게 사망과 멸망은 건너 뛰어가고 우리는 구원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구원 얻은 자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구원 얻은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절기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는 또한 어떤 감사를 해야 될 것이냐? 첫 번째 밀 이삭을 거두어 드리고 난 다음에 맥추절을 지키고 마지막 연총에는 또한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이 말씀은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는 의미는 시작과 중간과 끝이라고 하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될 것이냐?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로 시작해서 중간에 감사, 그리고 끝부분에 이어서 감사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하루로 압축을 시켜보면 아침에도 감사, 또 점심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하루를 마무리 지을 때 감사, 그리고 우리의 삶을 적용시키면 시작도 감사, 중간도 감사, 마지막도 감사.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배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처음, 중간, 나중. 그러면 처음, 중간, 나중 이 모든 것을 다 뭐 하라는 의미일까요? 감사하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모든 것이 감사하는 삶인가? 아침도 점심도 저녁도 감사하는 삶인가? 시작도 중간도 연초도 연중도 연종도 감사하는 삶인가? 아니면 시작은 감사로 잘했는데 작심삼일이어서 며칠 지나고 나서 감사를 잃어버린 삶이었는가? 또한 이 수장절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장절을 지킬 때는 어디에서 지키냐? 그러면 집 안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장막을 치고 지킵니다. 그래서 장막절이라 그러기도 하고 초막을 짓고 지키라 그래서 초막절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편안한 집을 두고 이들은 밖으로 나옵니다. 밖으로 나와서 여러 가지 나무들을 가지고 텐트 비슷하게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합니다. 도대체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수장절날 왜 장막을 치고 일주일간 생활하게 하셨을까?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좀 되새김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몇 년 동안 광야 생활하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순간순간 인도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다른 어떤 생업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햇볕을 피하게 구름기둥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을 막아주시기 위하여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의 삶은 광야 생활하는 것과 너무도 흡사합니다. 사람은 직선적인 뭐라고 표현할까요?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인생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1900 몇 년도에 태어나서 2000 몇 년도에 피어리어드를 찍는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참 생각해 보면 꿈 같은 시절들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고등학생 시절에 세월이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는 머리를 팍팍 깎은 깎아머리 시대였습니다. 그때 제일 부러운 것이 머리 긴 사람이 제일 부러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우리 사촌 형님이 장가를 갔습니다. 군에서 제대하자마자 장가를 갔는데 군에서 제대했으니까 머리가 어떻게 되죠? 아주 짧았습니다. 짧아서 장가를 갈 때, 결혼식을 할 때 가발을 쓰고 했어요. 그래서 장가를 가고 난 다음에 우리 집에 작은 집이니까 인사를 왔습니다. 인사를 왔는데 뭘 쓰고 왔을까요? 가발을 쓰고 왔어요. 제가 사촌 형님한테 너무 간절한 부탁을 했어요. 나도 그 가발 한번 써보면 안 되겠냐? 왜? 나는 머리가 길면 어떤 모습이 될 건가 매우 궁금했고 나에게 머리 긴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라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발을 푹 뒤집어 쓰고 거울을 보면서 세월아 세월아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 적이 엊그제 같은데 지금 생각하니까 50여 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지금은 뭐 했으면 좋겠습니까? 세월아 멈추어 다오. 예. 이런 노래가 뭐 있을 텐데, 그죠? 세월아 멈추어 다오. 뭐 그런 노래 있나요? 확실히 모르겠어요. 좀 그런 노래가 있으면 좋겠어요. 세월아 멈추어 다오. 아, 고장난 벽시계가 있네요. 예.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그래, 세월 좀 이제는 좀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세월은 유수처럼 흘려서 변함없이 흘러서 점점 더 늙어지고 어쩌면 또한 마지막의 순간이 점점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광야와 같은 삶이어서 하루 앞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언제 나에게 어떤 사건이 닥칠지 모릅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생활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먹을 것을 주시고 매일매일 옷이 낡아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종의 모든 추수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너희를 보호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막에서 일주일간 생활하면서 지키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앞날을 알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는데 또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14절 끝에 보면 끝에 아니라 처음부터 보죠. 절기를 지킬 때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과와 과부가 그 다음에 함께 즐거워하되 함께 뭐 하라고?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 중반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그 다음에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처음과 중간과 나중에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모든 세 절기는 추수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거두고 난 후에 감사하는 절기가 이 세 절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절 절기를 지킬 때 뭐 하라 그러셨다고요?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는데 혼자서 즐거워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사이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는 감사와 함께
저희들에게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잠깐 멈춰서서 시작도, 중간도, 끝도, 이것은 전체 일생을 말하는 겁니다. 일생을 감사하고 일생을 즐거워하는 삶을 가리켜서 우리는 어떤 삶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행복한 삶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감사절을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라, 맥주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말씀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 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행복하라는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즐거워하고 감사가 동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만큼 행복합니다. 감사하는 만큼 인생은 태어난 의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의 삶이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찼다고 하면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한 삶이 못 됩니다. 그런데 개중에 보면 객관적으로 봐서는 저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잘 사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지위가 높다. 저 사람은 많은 부유함을 가졌다. 그렇게 생각하는데도 그 사람은 감사하지 못하고 행복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비교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교회 교인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불행해하지 마시고 자족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부유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불평하지 말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자기 자신의 있는 자리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불행을 느끼지 말고 있는 자리에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족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게 생각해보고 조금 더 넓게 생각해보면 사실 산다는 게 그렇게 별거 아닙니다. 많은 것을 가진 자도 별것 아니고 조금 부족해도 별것 아니고 일용할 양식이 있고 몸을 누일 곳이 있으면 어떤 의미에서는 자족할 수 있습니다. 욕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욕심 때문에 불행하게 사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합니다. 욕심이 너무 크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꿈을 가지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꿈은 가지되 욕심 때문에 불행해지지는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루하루 감사하고 하루하루 즐겁게 살면서 새로운 꿈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의 자세,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 절기를 꼭 지켜라. 유월절을 지키고 맥주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켜라. 시작도 중간도 처음도 감사를 잃지 말아라. 그리고 이 감사와 함께 반드시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즐거움이 여러분 삶 속에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6절 말씀에 너희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그 다음에요,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다음에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고 맥주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라 말씀하셨을까? 충분히 이해됩니다. 아침도 정심도 저녁도 시작도 중간도 마침도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의도를 충분히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이 절기 때마다 뭐 하라 그러는가 하면 함께 즐거워하라.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삶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행복한 삶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이 절기 때마다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라고 말씀하시는 의도는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무엇도 있다.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절에 마음을 드려라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야, 내가 너 사랑한다 그러면서 입을 옷도 안 사주고 먹을 음식도 안 주고 그러면 자식이 사랑한다는 말을 말로만 아빠는 나 사랑하는 거 아니야, 엄마는 나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냥 립 서비스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옷도 사주고 또 먹을 것도 주고 또 요즘 제가 자꾸 깐난하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를 쉬하면 갈아주고 큰일 해도 큰 변 봐도 갈아주고 그게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 속에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는데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네가 너의 마음이 행동으로 드러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한 가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성경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을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꼭 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고린도후서 6장이 아니고 9장. 고린도후서 9장 말씀을 폈습니까? 9장 5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 다음에 9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7절 다 같이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 조금 더 지나가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절에 맥추감사절에 또 6월절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뭐 하라는 말씀이냐 그러면 심으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연보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심는 씨앗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에 참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귤도 많고 배도 많고 사과도 많고 바나나도 많고 아마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 자란 감나무에서 딴 감 같기도 합니다. 처음에 제가 감나무 심었던 때를 기억합니다. 아주 자그마한 감나무를 하나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이 자라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심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어버이날 제가 선물을 하면 부모 된 아빠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면 더 주겠습니까? 예. 여러분 가운데 대답이 쉽게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더 안 주는 부모들도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집은 항상 더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협박을 합니다. 아빠, 이거 비싼 거야? 아니면 아빠, 이건 얼마짜리야? 그러면 적어도 몇 배는 더 줍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것은 심는 것과 같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여러분들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하, 고린도후서 9장 12절에 보면 이것은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는 추수의 원리로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라는 게 참 덧없이 지나갑니다. 정말 유행가의 노랫말처럼 인생은 나그네 길과 같습니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나그네 인생을 노래한 사람도 있었습니다마는 인생이라는 게 잠깐 왔다가 없어지는 아침 안개와 같고 인생이 자랑하는 모든 영화가 풀의 꽃과 같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실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심어야 될 것이냐? 이 세상의 육체만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심으라는 말씀을 이 수장절에, 이 추수감사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는 동안에, 생명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심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예물을 가지고 감사하라, 그것은 하나님이 가난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것으로 살아가시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심으라라고 하는 의도로 저는 이해합니다.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또한 여러분의 자녀 손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습관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습관적으로 불평하는 사람인가?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요, 불평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만큼 행복하고 감사하는 만큼 불행하고,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불행한 사람이라도 감사하면 행복한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라도 불평하면 그는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서 감사하고 감사하는 만큼 우리의 인생은 행복하게 됩니다. 미국의 실업가 중에 스탠리 텐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회사를 크게 세우고 돈을 많이 벌어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데 1976년 갑자기 병이 들었습니다. 병명은 척추암 3기였습니다. 그 당시 척추암은 수술로도 약물로도 고치기 힘든 병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고 난 후에 사람들은 그가 절망 가운데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그가 병상에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 다시 출근했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병이 나았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스탠리 텐은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병이 다 나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하고 혹시 죽는다 하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매 순간마다 감사하고 또 감사했더니 암세포가 사라졌고 저는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하고 간증했습니다. 그가 다시 회복하게 된 것은 감사 때문이었습니다. 요즘 미국 병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추세가 들어옵니다만은 미국의 병원에서는 우울증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물 치료보다는 소위 감사치유법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환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에서 감사한 일들이 무엇일까를 찾아내게 하고 감사를 회복하도록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감사 일기가 한동안 유행처럼 번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 감사 일기를 쓰고 감사하는 것은 단지 정신과적인 치료만 효과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질병에도 굉장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일본 해군 장교인 가와가미 기이치라고 하는 사람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고향에 돌아오고 나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짜증이 나고 불평불만이 쌓여갔습니다. 얼마 후에 그는 몸이 굳어져서 움직일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그는 정신치료가인 후찌다 씨를 만나게 되었고 후찌다 씨는 그에게 처방을 내렸습니다. 어떤 처방을 내렸나 하면 매일 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10,000번씩 하라고 처방했습니다. 이 기찌 씨는 자리에 누운 채로 매일 밤 계속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연속했습니다. 감사합니다를 했기 때문에 감사가 몸에 완전히 배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2개의 감을 사와서 아버지 감 잡수세요라고 말했는데 그때 습관적으로 아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손을 내밀었는데 신기하게도 손이 움직였고 뻣뻣하게 굳어있던 목도 움직여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말로만 하던 감사가 실제 감사가 되었고 불치병도 낫게 되었다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감사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면역계를 강화하며 에너지를 높이고 치유를 촉진합니다. 감사는 혈압을 떨어뜨리고 소화작용을 촉진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1998년 미국 듀크 대학 병원의 해롤드 퀘니히라고 하는 사람과 데이비스 라슨이라고 하는 두 의사가 연구를 했습니다. 매 주일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7년을 더 오래 산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존 헨리 박사도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더 대단한 효능을 가진 약이 감사약입니다. 감사하면 신체의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고 매일 우리가 감사약을 먹을 필요가 있고 감사 일기를 쓸 필요가 있고 감사하는 것을 습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 교인들입니다. 우리 어떻게 살까요? 감사하며 살까요? 불행하게 살까요? 예, 감사하며 살면 어떻게 진다고요?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따라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뭐 하라고 그러셨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와 즐거움이 여러분 삶의 두 주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반드시 행복해지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